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2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아브라함의 한계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20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실 아브라함의 부족함, 약함, 한계,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한계만은 아니죠.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꺾을 수가 없죠. 이것이 이 성경, 하나님의 전 역사가 말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애물, 또 문제, 사람의 약함,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 안에 다말 머물기를 원합니다. 롯이나 롯의 가족처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아브라함이 journeyed, 여행길에 올랐죠. 이동을 했습니다. From there, 그곳에서 to the land of Negev, 네게브라는 땅을 향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뭐 우리말로 한 여행이라기보다는 이동을 한 거죠. 이주를 한 겁니다. 그곳에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어디에 있었죠? 아닙니다. 헤브론, 네, 마므레 그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었죠. 그곳에서 네게브는 이제 남쪽이란 뜻입니다.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settled, 정착했습니다. Between Kadesh and Shur, 카데시라는 곳과 술이라는 곳 사이에서 정착을 합니다. Then 그 다음에 he sojourned in Gerar, 그랄이라는 곳에서 또 잠시 거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말로 성경을 읽고 지나가 버리면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몇 개를 지금 언급을 했어요. 20장 1절에서 자, 마므레에서 남쪽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다가 카데시하고 슈를 중간에서 정착을 했다가 다시 또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영어 성경 세미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전에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요약을 먼저 좀 해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가나안인데요.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여기 소금바다, 사해죠. 그 하란은 요쪽이 있죠. 여기에 이제 갈대우르가 있었고, 갈대우르, 바벨론 그 지역 갈대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네 고향 땅, 아버집, 친척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동생, 막내 동생인 하란을 치셨습니다. 그 데라가 아직 살아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데라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라가 자기 첫째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처 사레, 그리고 자기 손자인 롯과 그다음에 딸린 이제 종들과 그런 모든 것들 소유물을 다 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하다가 결국 요 아라비아 사막을 지나가다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강 위로 올라가다가 결국 유브라데강 위로 올라가다 이제 하란에서 머물게 되죠. 하란은 이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있다가 결국 이제 하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명령하신 그것을 계속 아브라함을 붙잡고 못 가게 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은
결심을 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죠. 세겜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베델, 이 산지 쪽으로 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정착을, 여기서 잠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여기 이제 기근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식구들과 같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네게브를 거쳐 이 남쪽 지방을 거쳐서 이집트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가는 길, 이 수르길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여동생이라고 해달라고, 안 그러면 당신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당신 아내로 삼을 거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합의를 한 상태 이집트에 가서 결국 사라가 이제 바로의 그 아내로 궁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하면서 여기서 책망을 받고 떠나게 되죠. 여기서 떠나면서 이제 여기에 왔을 때하고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 재물도 많이 얻었죠. 바로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한 사람을 더 얻었죠. 그게 누굽니까? 하갈이죠. 이집트의 몸종 하갈을 데리고 가서 여기 다시 이 이집트로 가기 전 있었던 요곳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 길은 지금 보시면 이제 50km입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50km 이렇게 하면 100km, 200, 300, 400, 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한 몇 개월 걸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그 아브람과 롯의 종들이 이제 싸웁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얻은 그 재물이 너무 많다 보니 서로 싸우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롯이 이제 떠납니다. 이쪽 계곡을 보니까 여기 정말 비옥한 땅이거든요. 가다가 점점 내려가서 결국 여기 소돔과 고모라 있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소알 보이시죠? 네. 그리고 나서 롯이 떠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제 북쪽, 동쪽, 서쪽, 남쪽 다 보라고. 이 땅을 전체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롯이 이렇게 소돔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여기 마므레 헤브론 있는 쪽으로 가서 여기서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에 있는 이제 연합국, 그 네 개국, 그돌라오멜 연합국이 이제 이쪽에 소돔왕, 뭐 고모라, 이드마 스보임, 그다음에 소알 이런 5개국이 이제 이게 속국이었는데 이제 그 독립을 외치고 되고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르바임, 이런 수스, 이런 에밈, 이런 이제 네피림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호리 족속, 여기 엘파란 가서 아멜렉 족속 해서 여기 시틴 골짜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돔의 그런 5개국과 여기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국이 올라가는 길에 이제 아브라함은 여기 있었죠. 이쯤에서 아마 한 명이 도망쳐서 이제 아브라함에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구 마므레, 뭐 앱너, 이런 에시콜 이런 사람들 데리고 318명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이제 따라가서 여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국을 무찌르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여기 단까지 아브라함이 쫓아가게 되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거의 한 300km 정도까지 쫓아갑니다. 200에서 300km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롯과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다 다시 회복해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요 살렘에서 이제 멜기세덱 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제 포도주와 떡으로 그 축복을 해주고 이제 그 모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타나시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이다 라고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아니 저에겐 자식도 없고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저에게 무슨 축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자식은 그렇다고 치고 이 땅은 제가 얻을 것, 소유하게 될 것이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횃불 언약을 하시죠. 그래서 짐승들을 반을 다 쪼개서 그 사이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심으로 이제 네가 이제 400년 후에 이제 400년 후에 너희 4세대까지 이제 너희 자손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라가 보니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을 이제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85세가 됐을 때요.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는 75세였습니다. 10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매를 맺은 것은 바로 하갈이죠. 하갈, 몸종. 그래서 결국 이제 몸종이 임신을 하자 이제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를 하니 이제 화가 난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도망치죠. 여주인.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무엘라하이로이라는 곳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제 자기 친정 이집트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가려고 하다 여기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가 걱정 말라. 너의 자식이 이스마엘이 태어날 거고 12부족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 마므레로 가서 여기에서 이제 롯을 낳습니다. 롯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가 되죠. 그 이후로 13년간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그다음에 아내 사라는 이제 89세, 그러니까 그 임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다 끝난, 이미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난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방문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이 아닌 네 몸 그리고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난 자식을 통해서 너희 자손을 무뼈처럼 많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할례 언약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날 거라고. 하지만 사라는 믿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 후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두 천사와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을 하시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그 이름은 이삭일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두 천사가 이제 소돔 쪽으로 떠나죠. 요 정도 부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50명이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10명까지 이런 중보기도,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에서 여기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이 인근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은 이제 소알로 가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이제 마므레에서 이제 네게브 쪽으로 이제 향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네게브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이 지금 보면 요렇게 점선 이렇게 돌아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가데시하고 수르 광야, 이 광야거든요. 광야 사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엘라하요리, 그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난 이 지역까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딱 중간 지역이거든요. 여기까지 가다가 왜 갔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마므레 요쪽 지역도 여전히 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또 여러 가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면 항상 남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이유, 아니면 두 가지 다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신변에 어떤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한 이쯤에서 아마 하갈이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곳에서 제가 천사를 만났어요.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엘라하이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제가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죠. 아, 내가 왜 또 이집트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나를 지키셔서 왜 내가 내려가려고 하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20장 1절 내용입니다. 이 그랄이라는 곳은 그 막 구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들쑥날쑥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서 좀 들쑥날쑥한 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임재와 직접 얼굴 맞대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여러 가지 헷불 언약, 할례 언약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Abraham said of Sarah his wife.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자, 이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다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비, 열조의 아비입니다. 사라는 공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그런 행동을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기를 She is my sister. 그 지역 그랄 사람들에게, 그랄은 바로 그 블레셋의 도시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그랄 사람들에게 말을 했던 거죠. So Abimelech king of Gerar sent and took Sarah. 그래서 아비멜렉,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12장에서 바로에게 했던 똑같은 것을 20장에서 하게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과의 25년간 아브라함이 동행한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거짓말하고 자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비멜렉이란 뜻은 왕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죠. 멜렉은 멜기세덱처럼 그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브람과 사라를 꾸짖는 그런 역할을 이제 20장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사라 아내가 이제 이방의 왕에게 이제 뺏겼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식을 얻을 거라고 이삭의 이름까지 주셨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아비멜렉이 아내를 취하면 동침을 하면 이제 그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들이셨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죠. God came to Abimelech in a dream of the night. 하나님께서 그 밤 꿈속에 아비멜렉이 나타납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아내를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Behold, 보라, you are a dead man. 너는 죽은 자다.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내가 죽으리니 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너는 이미 죽었다. 너 죽었어. 이겁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비멜렉은 진짜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너 죽었어.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Because of the woman whom you have taken. 네가 취한 그 여인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혼한 여자이다. 유부녀이다. 이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 지금 이 그 분위기는 뭐냐면 완전히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아비멜렉은 이제 끝난 거. 자기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현몽에 대해서 꿈속에서 나타나시는 거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그다음에 모세와 같은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음성으로만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죠. 그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 모세나 다윗이나 기드온이나. 하지만 이제 꿈속으로 나타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꿈에서 나타나신 경우는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라헬의 오빠인 라반에게도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빌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서도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2000년 전에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마 지금 쩔쩔매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막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을 막지를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여서라도 이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이 4절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 had not come near her. 아비멜렉은 그 사라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And he said,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하죠. Lord, 주여, wilt thou slay also a righteous nation? 당신께서 의로운 나라를, 의로운 민족을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네, 아비멜렉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이거는 아비멜렉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도 바로 그분의 의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롯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사랑의 근거에서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근거하죠. 중보기도를 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그분의 의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는 그 법궤 안에는 그 모세의 두 돌판, 그 법 위에 있는 거죠. 그분의 보좌는. 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제 하나님의 의에 호소해서 하나님께 이제 자기 억울함을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Did he not himself say to me, she is my sister? 그자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여동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아브라함,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번 체험한 아브라함. 네, 그자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And she herself said, 그리고 그 사라 또한 자신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He is my brother. 네, 이 남자가 제 오랍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In the integrity of my heart, 내 마음의 정직함, 내 마음의 고결성으로 and the innocence of my hand, 내 손의 결백함으로 I have done this, 내가 이것을 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말로 해석이 잘 안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integrity입니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잘 해석이 안 되냐면 우리의 문화와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옳은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우리말에는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약한 거예요.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 다 완벽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이 사라가 유부녀라는 걸 알았다면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은 거짓말을 했죠. 그 인테그리티, 요 고결성, 정직함,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에 대해서 몇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온전한 마음 이렇게 얘기했나요? 예, 이것이 바로 요 인테그리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겉과 속이 완벽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완벽함입니다. 온전함이죠. 거룩함입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바로 그 요셉이 보여준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이 안 볼 때 우리 같이 동침하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고결성입니다. 인테그리티. 6절입니다. Then God said to him in the dream.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Yes, 그렇다. I know that in the integrity of your heart you have done this. 너희가 네 마음의 완전함으로 네가 이것을 행한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모르겠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And I also kept you from sinning against me.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Therefore, 그러므로 I did not let you touch her. 나는 네가 그녀 사라를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병을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Sovereign Lord, 주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런 하나님을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과 19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 주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하나이다. 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하신 말씀을 이제 나단이 전달하자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18절 19절에서 주 여호와여, 이 주라는 말이 sovereign,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신 분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도,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분이 주이심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주이신 것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그 행동이 잘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분을 경외하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주이시고 주이심 그만큼 주님처럼 대접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계시를 하신 것이죠. 7절입니다. Now therefore, 자 그러니 restore the man's wife, 그 자의 아내를 돌려주라.
For 왜냐면 he is a prophet. 그자는 선지자이다. And he will pray for you. 그리고 그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and you will live.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But 하지만 if you do not restore her. 만약에 그녀를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know that 알아라 that you sha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You and all who are yours.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prophet. 선지자. 우리말 성경에는 선지자나 예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네? 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 맞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기 아들, 자기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선지자 노릇을 못하고 있죠. 지금 이런 계속 지금 모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진짜 끝나야 돼.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이 선지자 노릇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선지자 노릇을 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세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렇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분은 결국 이루시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죠. 욥이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막 괴롭혔어요.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세 친구들한테 욥에게 가라.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재앙이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8절입니다. So Abimelech arose early in the morning.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And called all his servants. 모든 그의 하인 그 종들을 불러서 and told all these things in their hearing. 그들에게 다 말을 해주는 거죠. And the men were greatly frightened. 그러자 그 종들이 다 신하들이 모두 엄청 심히 두려워 떱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너무나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아비멜렉은 정말 이렇게 지혜로워요. 일어나자마자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호들갑 떨지 않아요. 지혜로운 좋은 자들, 그런 신하들 다 불러 모아서 다 얘기합니다. 다 공유를 합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왕국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대신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제 책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통의 결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은 바로 결국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좋을 대로 행동하는 거죠. 9절입니다. Then Abimelech called Abraham and said to him.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What have you done to us?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좀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죠? 실제 이거를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런 말이죠.
And how have I sinned against you? 내가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that you have brought on me and on my kingdom a great sin. 나와 내 왕국에 이런 엄청난 죄를 가지고 왔느냐? You have done to me things that ought not to be done. 너는 행해져서는 안 되는 그것들을 나에게 행했다. 다시 말해서 쌍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면서 네가 해서는 안 된 짓을 지금 나한테 했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한테 욕을 바가지로 지금 얻어먹고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복의 근원이 바로 수치당하는 그리스도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었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거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이민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그렇죠.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정말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것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수치당하는 모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and Abimelech said unto Abraham. 아비멜렉 지금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What didst thou see that thou hast done this thing? 네가 이런 짓을 하다니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짓을 했느냐?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했는데 원문은 이렇지 않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았길래 나한테 이런 짓을 했느냐? 다시 말해서 너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가 거짓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 안에 있는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았죠. 그리고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죠. 바로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12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8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느냐? 네, 똑같은 질문을 두 번씩이나 받고 있어요. 근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11절입니다. Abraham said,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합니다. Because I thought,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Surely there is no fear of God in this place. 이곳, 바로 그랄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And they will kill me because of my wife. 그리고 그들은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를 복 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냥 혼자 생각해서 내가 죽을 것 같다고 혼자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그분이 얼마나 큰 그 언약을 그하고 맺으셨는데 그렇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또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들은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작은 분이세요. 오히려 그럴 사람들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공과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책망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공과를 배우지 못하고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또 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또 우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배울 때까지 계속 같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로 아브라함을 계속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것, 그분이 약속하신 걸 지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족한 그 믿음들을 다시 계속 세우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자, 뭐 두려웠다는 것은 좀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12절입니다. Beside, 게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She actually is my sister. 그녀는 실제로 제 여동생입니다. The daughter of my father. 내 아버지의 딸이죠. But, 하지만 not the daughter of my mother. 내 어미의 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이복 동생인 거죠. And she became my wife. 여동생이었는데 제 아내가 되었어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막 욕이 나옵니다. 이걸 말이라고 하냐고요. 말이라고. 그냥 잘못됐습니다.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제가 거짓말 안 했어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동생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과 25년 같이 행했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란이 데라,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나옵니다. 아버지 데라는 70세에 결혼을 하죠. 근데 한 번 결혼한 게 아니라 2번 결혼하죠. 최소한. 그래서 첫 번째 그 아내에게서 난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둘째 아내에게서 난 아내가 바로 사라죠. 데라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자기 아내들을 다 놓고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그곳에, 그 편한 곳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여인들과 결혼을 2번이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으로 인해서 오만돼서 지금 아버지 데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데라 아직도 좀 살아있을 거예요, 하란에. 그 아버지의 과거사가 좀 들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겁이 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었던 그 죄를 우리 자식이 들춰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변명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And it came about when God caused me to wander from my father's house. 하나님께서 제 아비 집으로부터 저를 이렇게 방황하게 하셨을 때에, 완더라고는 두루 다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방황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방황하게 하셨어요 라고 아브라함 또 말을 하고 있어요. That I said to,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하란에서 떠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is is the kindness which you show to me.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절함이요. Everywhere we go, 우리가 어딜 가든지 say of me, 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주시오. He is my brother. 이는 내 오라비입니다. 이런 말을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내가 알겠소 라고 이미 하란을 떠날 때부터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하란을 떠날 때는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어. 우리 믿음의 조상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았다는 게 지금서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4절입니다. Abimelech then took sheep and oxen and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gave them to Abraham and restored his wife Sarah to him. 그러자 아비멜렉이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양과 소와 그 남종과 여종을 또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리고 아내 사라도 그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네. 바로와 동일한 행동을 아비멜렉이 하고 있죠. 바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현몽하셨겠죠. 12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20장을 보면 꿈에서 나타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는데 이것을 또 아브라함은 덥석 받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더 아브라함보다 지혜롭고 더 인간적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무나 염치가 없어요. 15절입니다. 아비멜렉 said, 그러면서 아비멜렉 말합니다. Behold, 보라, my land is before you. 내 땅이 너 앞에 있으니 settle wherever you please. 네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 합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복 주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현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로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아비멜렉은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6절입니다. And unto Sarah he said, 그리고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Behold, 보라, I have given thy brother 1,000 pieces of silver. 내가 너의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노라. 왜 오라비라고 합니까? 남편이죠, husband. 남편인데 오라비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사라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입으로 오라비라고 했지? 그래, 내가 다시 너를 네 오라비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네 오라비에게 은 1,000개를 주노라. 네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Behold,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가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Behold, 보라. 그 12장에서는 사라는 책망받지 않았어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만 책망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라까지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라가 책망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네 남편이 여동생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여동생을 할 거냐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너는 나를 만나지 않았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Behold, 보라, he is to thee a covering of the eyes unto all that are with thee and with all other. 자, 그는 너에게 그 눈을 가리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그를 말하는 것은 이 은의 1,000개를 말하는 거예요. 은 1,000개를 주는 이유는 은 1,000개를 주니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 함께한 모든 사람들 1,000명이 넘었을 겁니다. 그 식솔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말을 보면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근데 정확히 말하면 사라의 수치가 아니라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저 여자 그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간 사람 아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이런 눈들을 다 가리는 용으로 은 1,000개를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Thus, 그렇게 she was reproved. 그녀는 책망을 받았다. 원문은 책망을 받았답니다.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해요?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은요, 책망을 받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비멜렉에게 사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툭하면 남편 탓을 하는 사람이었죠. 하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자 당신 때문 아니냐고. 그건 사라 때문에, 사라가 처음에 제안을 했던 거예요. 하갈을 몸종을 그 아내로 준 것은 사라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욕을 하는 거죠. 사라는 그런 여자였어요. 자신의 드러나지 않는 육체가 여기서 또 20장에서 폭로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분이 언약을 그냥 그분의 선택으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이가 21장에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굴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그분의 언약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가 막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절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Abraham prayed to God. 그리고 나서 이런 책망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And God healed Abimelech and his wife and his maid so that they bore children.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그 시녀들을 몸정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창피했을 겁니다. 나는 선지자 노릇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아비멜렉에게 자, 나한테 욕먹은 건 욕먹은 거고 기도해 주시오 했겠죠.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책망을 정말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참 안타깝죠? 18절입니다. For Yahweh had closed fast all the wombs of the household of Abimelech because of Sarah, Abram's wife.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그 식구들의 모든 그 자궁을 완전히 닫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만약에 사라를 아내로 취한 그 날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됐다면 그들의 자궁이 닫혀있는 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몰랐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라를 아내로 취한 그 즉시 사라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리고 모든 태를 다 닫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됐는데도 태어나지 못하고 임신도 안 되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내로 취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 거죠. 괴로운 그런 질병에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이제 모든 그 태를 다 열으셨죠. 그리고 병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 이제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 생명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육체가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2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다. 너희의 한계를 보라. 뭐냐면 너희는 늘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 믿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 아브라함처럼 변명을 하는 겁니다. 제 아내 맞아요. 제 여동생 맞아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염치도 없이 막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또. 그리고 또 굴욕은 굴욕대로 다 당하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 여러 번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까지 보여줘요. 아내에게 남편 노릇도 못하고 그 종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주인 아브라함 정말 무능하구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한계였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런 한계를 깨닫는 이후에 그때 이삭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을 얻었을 때의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가는 곳마다 정쟁이 승리했어요. 그의 왕국이 완전히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몰게 해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과 간통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영문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그런 다윗이 그렇게 여쭤보죠.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 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단이 와서 이런 죄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엎드려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낳은 그 자식이 이제 병을 앓았거든요. 그 자식이 그 아이 갓난아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시편에 보면 그 기도가 있죠. 제가 몇 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눈물 나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한계를 다 드러나고 폭로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얻게 하시죠. 그게 바로 이번에 20장, 창세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